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랜만에 이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넥타이도 의도적으로 맸습니다. 빨간 후드도 걸쳤고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절기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지키는데 그럴 수 없겠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못지않게 아주 특별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다. 그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두려워 떨고 걱정,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근심, 걱정, 메마른 삶, 신앙에 열정이 없이 그냥 의무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도 그런 목사가 아닌가 하면서 성령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저렇게 두렵고 비겁했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무 능력도 힘도 없고 그냥 초라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3년간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들을 들으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너무 무기력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요. 초라하게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한 4주 동안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번 기회가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첫째 시간으로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본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순절 날이, 오순절날, 이 날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77절은 지금은 맥주 감사주일과 같아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77절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하루가 플러스 돼서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추수를 다 마치고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를 벌였어요. 오순절 날에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그날을 택하여 임하셨던 이유가 뭘까? 이것은 장차 수많은 영혼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오순절날 내려온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 기도했는가?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5일 만에 성령 임할 수도 있잖아요. 더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날 그날을 택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많은 추수를 하고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120명 그들이 얼마 후에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그 120명들이 온 세상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요. 정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이 저는 2024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는 양을 채우느라고 막 저부터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설명을 안 들어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빨리 지나가면 급한 바람이 불었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는 바람 소리예요. 하고 이런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왔는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같은 소리예요.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렸다. 쉬 하면서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그런 현상. 바람은 느껴지지 않는데 야 뭔가 있구나.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보여요. 근데 불이 임했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열기가 없는 불이에요. 사진을 보면 이 모습이에요. 불이 임했는데 열기가 없는데 120명의 성도들 위해 이렇게 불꽃이 피어오르는 현상을 봐. 야 이상하다. 아니 바람은 느낌은 있는데 바람은 아니고
불이 임했는데 열기는 없으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게 불꽃이 임하는 모습을, 야, 뭔가 있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신비한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두려움 반, 또 기대 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4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바람이 불더니 불이 임하더니 그 다음에 한순간에 입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혀가 돌아가요. 방언이 나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말을 내뱉는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무슨 언어를 주로 쓰고 있었느냐 하면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달리다 굼, 또 엘리엘리 나마사막, 이게 아람어인데 당시 제자들이 그걸 썼는데 그 말이 아닌 전혀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 이상한 말이 막 120명 가운데,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 막 쏟아 붓는데, 이런 방언하신 분 손 들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여기 쳐다봐봐요. 방언하신 분들, 예, 쏠라쏠라쏠라를 막 그렇게 아주, 예, 방언을 하는데요. 적어도 몇 개의 방언 다른 나라 말로 하느냐면 16개 이상으로 방언을 해요. 제가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각국의 한 50 언어로는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야, 거기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하면서 26개의 이 모니터를 놔두고 그냥 다른 40국에서 왔으니까 그걸로 막 러시아 말, 파키스탄 말, 어디 말, 인도네시아 말 막 하는데, 야, 장관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 16개 이상의 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이 모습입니다. 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불꽃이 머리 위에 이제 타오르죠. 이상한 말로 막 방언을 터뜨리죠.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이 이제 마가 다락방 여러분들이 120명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오순절날이 가까워서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적어도 16개 이상의 종족과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환란과 상업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 로마 제국 흩어져 있는, 거기 보니까 아라비안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저 이디오피아 사람들, 저쪽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막 여러 군데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온 사람들이
이제 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 나라사. 그래서 아람어 유대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2세, 3세들이 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자 이렇게 막 방언을 쏟아내고 누군가도 모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열고 다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은 저 아라비아로, 저 사람은 로마어로, 이디오피아어로 막 쏟아붓는데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6절이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음이뇨? 그리고 나서 여기 부르기아, 밤빌라, 에고, 구레네, 아라비아, 그레데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게 들리는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방언을 시켜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한 가지였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자 11절 다 같이 자 눈을 개슴츠름하게 뜨지 말고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자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는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지라. 자, 막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내용은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내용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새술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들도 새술에 취할지어다. 우리 장로님들도 새술에 취할지어다. 새신자들도 새술에 취할지어다. 소망의 어르신들도 새술에 취할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때문에 망해요. 엄청 부끄러움을 당하고. 김호중 소식 들었나요? 김호중 술 취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한순간에 실수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서 참 우리는 예배에서 이 말씀 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드셔봤잖아요. 막걸리도 먹고 와인도 먹고 막 맥주에다가 소주를 섞어가지고 칵테일도 먹어봤는데 그때뿐이고요. 그때뿐이고 다시는 안 먹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먹어가지고 또 술 친구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불러내.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요. 실수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새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술이 아닌 새 술에 취해 가지고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 강림의 그 큰 목적이 뭘까?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우리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일단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기쁩니다. 어떤 술 취한 모습과 똑같아요. 걱정, 근심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냥 원수 맺었던 것 술 먹으면서 다 풀어요. 이렇게 그동안 술이 좋긴 좋은가 봐요. 하여튼 원수도 풀어요. 그냥 술 한 잔 먹으면서. 이게 이제 근데 이 새 술에 취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평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냥 좋은 일이 있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강림의 큰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큰 그림에서 성령 강림의 큰 목적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영혼의 수많은 추수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노마와 온 세계가 뒤집어졌던 것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 그리고 세상 온 세상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세상 나라도 다 바뀌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순절날 영혼의 추수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땅끝까지 갔더니 여러분 땅끝이 꼭 저 아프리카, 저 중앙아시아, 저 곳으로 그것만 땅끝이 아니고요. 땅끝은 불신자가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도 땅끝입니다. 땅끝이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땅끝이 연로하시는 내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곳이 땅끝입니다. 성령 받고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맹숭맹숭해서 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가야 돼? 새 술에 취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에 다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 초라하던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막 부활을 증거, 야 당황하면서 세상에 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맨날 갔던 그 땅끝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맨날 그 사람의 가치관 하는 소리가 뭐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세상 얘기나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자꾸 뭐 그런 얘기나 하면서 어떻게 그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감동을 받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달라져 가지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전에는 막 다른 얘기 세상 얘기하던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면서 범상치 않게 막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막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뭔가 있구나, 뭔가 있어.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뭔가 있구나, 나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동네 사람 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고 나서 물동에 버려두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아니 보니까 달라진 얼굴이야. 막 말투가 기쁨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땅 끝에 가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직장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천년 만년 이대로 그냥 달라지는 것 없이 어제 밤잠 못 자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걱정 근심 노후 때문에 뭐 그러고 이대로 천년만년 계속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아무 걱정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가요? 네. 누구나 다 아이고 이 세상 오래 살고는 싶지만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그렇죠? 병들지, 눈물 흘리지, 힘들지,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 속삭이지, 가슴 아픈 일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속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고 그랬나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것을 시편 22편에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성령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장차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온다. 그날을 우리 성도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그 땅끝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있으신 것은 이건 보너스고요. 성령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들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썼던 그 민족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서 그 조건에 맞아야 하나님이 마지막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복이 되는 나라가 되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조건을 다 갖췄어요. 할렐루야. 예. 뭐 영국, 옛날 미국 다 보시면요, 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럴 때 막 세계 선교를 위하여 땅 끝으로 막 보내니까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온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땅 끝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놀랍니다. 놀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부흥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듯이 우리 막 저희도 37년 전에 개척하고 뭐 그때 막 50년 전에 개척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도 힘든데 보조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선교사 돕는 일을 다 했어요. 이상하죠? 누가 시킨 것 아닌데 그때부터 밑바닥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를 보니까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선교사 보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저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뭐 남의 나라,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리니까 막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아멘 하세요.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튼 비행기 타고 저 인천공항 내리면 그때부터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요. 어디 오다가 쓰레기 하나 있습니까? 뭐 지저분한 거지 하나 있습니까? 정말 경제 대국을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 대국 10대 무역국으로 세워주시고요, 막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편히 살아라, 뭐 그거였어요? 응? 그게 아니에요. 예, 다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 K-팝 막 뜨잖아요. 요즘은 K-푸드가 떠요. K-푸드. 우리 큰아들이 한 2년 있었고 우리 김성님 집사 가족이 있었던 저기 인도의 자이프로에 저기 사랑의 K 영어가 뭐예요? 팝이 뭐예요? 팝이 무슨 뜻이야? 팝. 네. 그렇군요. 예. 거기 이제 1년도 못 됐어요. 거기 한국 음식을 하나 차려놨는데요.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라. 볶음 닭 불면 그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서 5,500원. 여기 1,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끓여 먹었는데 거기서 5,500원인데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제가 한 달 매출 얘기하면 까무러칠 거라. 기전하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매출이 얼마냐 하면 라면 팔아가지고요, 믹스 커피 아주 인기 많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오는 것은요, 한국 글자 T 뭐 버스 뭐 있으면 아주 이거예요. 이거 믹스 커피 그거 이제 타서 주는데 그런 것 얼마나 인기인지요. 한 달 매출이 1,60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 하면 별거 아니지만요, 인도 물가로 생각하면요, 라면 하나에 15,000원 거리라. 15,000원 주고 10,000원이 라면 사 먹어야 돼. 15,000원짜리 먹으려면 좀, 야, 우리 한번 멋진 데 가서 외식하자.
그래서 가는 곳이 15,000원짜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면 한 그릇에 그렇게 가격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라면을 먹고자 믹스커피 먹고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거기 돈 벌라고?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여주셔가지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예수 믿더라, 야, 교회 세워져 가지고요 밑바탕을 다 깔아주시도록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뭐 나이가 들고 뭐 그러면 때가 되면 다 가세요. 알았죠? 여러분 그 떡볶이 할 줄만 알면 돼. 김밥만 말을 줄을 하면요 다 K푸드가 막 가는 곳마다 해가지고요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저 누가 선물을 해줬는데 갤럭시 24 울트라 집 말하면 저쪽에서 영어로 나오고 파키스탄으로 나오고 하는, 제가 아직도 안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언어가 다 통일되어 있다. 방어를 말하지 않아 여기만 얘기하면 다 모든 나라 다 통역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니 갤럭시 24 같은 거 통역하는 거,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삼성이 있어서 이런 걸 손에 쥐고 하게 되지,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육 수준 보세요.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냥 교육 수준이 세계 뛰어나게 하시고요, 그 2000년 역사들을 보니까 그런 민족들을 사용하신다. 정치적으로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자유민주주의가 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땅 끝으로 가서 영혼의 추수가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넘어가야 되는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돼야지. 그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마음껏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성령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받고,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주자로 사용해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땅 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의 추수를 하게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보니까 부흥이 하면 막 북을 하나 치면서 맨날 불들 같은 성신이요, 막 빈들에 마른 것 같이 부흥이 끝나고도 막 가지 않고 춤을 추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달라진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막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게 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그 지역이 넓어졌던 처럼 오늘 우리 성도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 자식이 땅끝, 직장이 땅끝입니다. 가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여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람으로 영혼에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